수요일, 성서가 말하는 배려를 삶 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는 배려가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배려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깊은 배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려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딱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이 과거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네, 과거에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이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증명을 받는데 그 인도하심을 증명을 받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딱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서울 연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 자립을 하게 되는 교회가 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참 제 마음속에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삶, 이게 우리끼리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명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쫙 나가는데요,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할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내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자니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배신자로 찍어서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싸우자니 그 앞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의 가족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고민과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목숨의 위협함을 느꼈어도 길리가면 안 되죠. 근데 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근데 다윗이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런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방백들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지휘관들, 이런 표현입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쭉 나가고 있는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딱 보니까 아니 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이 천천히라고 말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을 막고 이 전쟁을 막고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아기스 왕,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과거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 저 사람 못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다윗에게 허물을 보지 못했다. 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증명했는데 어떤 증명이냐면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허물을 찾지 못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먼저 보여줘야 되는 삶은 허물을 찾지 못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욕하지 맙시다. 자, 욕하지 맙시다. 네. 자, 교회 내에서는 이 고백이 당연한 고백이죠.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주차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때는 갑자기 가슴에 달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을 징병하는 이 표식을 가리기도 하고요. 내 목에 있는 이 십자가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을 정말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막 교회 가서 직장에 막 가서 막 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얘기하죠. 아, 왜 이렇게 피곤해? 아우, 요즘 저희 교회 새벽기도해요. 그렇구나.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한테 일을 시키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상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피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보면 이 종합 비타민이 5개가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꼭 드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커피를 평상시 한 잔 마셨다 오늘은 2잔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새벽기도를 갔기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요?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저것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학력 위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학력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고요. 탈세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허물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어렵죠. 네, 이것도 너무 어렵지만 정말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3일째입니다. 오늘 제일 힘든 날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즉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집사가 되고 혹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허물도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게 새벽기도 오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죠.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눈 반짝반짝하게 하시고 피곤하시면 평상시 한 잔 커피 드셨으면 오늘은 2잔 드시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허물을 찾지 못하는 삶을 증명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오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노 권사님이 딱 올라오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꽤 쌀쌀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권사님. 비가 오고 나서 추워진다는데 정말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쌀쌀하거든요. 언제 때 더웠던 그때가 지나고 이제 쌀쌀한 시간이 오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사계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블레셋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의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의 정직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거면 여러분 그 삶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6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게 믿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야훼 앞에서 맹세하오. 아니 이 블레셋 왕이 살아계신 야훼 앞에서 다윗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는데 장군은 고든 사람이고 나에게 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죠. 야 다윗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고진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태 형제님 일 잘하고 왔어요? 네, 우태 형제가 6시쯤 딱 오는 이유는 오늘 이제 일을 끝나고 막 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태 형제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딱 늦게 들어올 때만 어른들의 마음은 저 젊은 저 분이 저렇게 새벽기도로 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태 형제가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라는 직업이 여러분보다 조금 쉬운 이유는 그래도 저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니까 조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질에서 살아가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 쓰지 않겠지만 맞아 그분 그 사람 그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내가 그 관리하는 그분 교회 다닌다고 되게 다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감동도 받아야 되는 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다윗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깨를 한번 쭉 펴볼까요? 자, 확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주십시오. 네, 천천히 늘려주세요. 네, 위로도 쭉. 네, 왼쪽으로도 쭉. 네, 좋습니다. 네, 목도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듯이 이 책도 보면 이 책에 근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책을 읽어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책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어떻게 읽느냐를 공부하지 말고 일단 책을 먼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방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걷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오늘 살아내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오늘 한번 살아내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서 나를 도와줄 것을 내가 아는데 근데 방백들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삶의 증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같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대사같이 선한 사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주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진짜 당신 천사 같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새 가족이 교회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천사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천사 같다고.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전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 천당 불신족 전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 그가 가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외쳐요. 즉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안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예뻐했는지 아시죠? 오직하면 애들한테 막 이 축도해달라고 막 애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 앞에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여러분, 병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는 전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선하는 전도를 넘어서서 삶으로 증명하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어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며 당신이 내게는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어 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옆집 동료에게 여러분, 당신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권위의식이 없어요. 저는 교회 내에는 바로 이런 천사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적하고 판단하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어요 라고 말하는 목사 혹은 집사 혹은 권사 혹은 장로 혹은 성도를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해낸 다윗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 왔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오신 겁니다.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계시다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까지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오늘 다윗처럼 조금씩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어 봅시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늘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배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배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저희는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레바논에서 입국하신 박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네 번째, 내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대입, 김민지, 박주민, 배주은, 손정욱, 신준서, 신재헌, 진성재, 최민규, 홍효아. 고입, 이주혁, 김현수, 배서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5번째,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